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할 경건의 모습들, 크리스찬의 삶의 성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인 2020년에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팬데믹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2월까지만 이 주제를 다루고 사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년 만에 다시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가족 예배 때마다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우리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첫 자리에 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을 정의하는 경건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꼽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최후 당부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여러분, 편하신 언어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국의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6층에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23살 우영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3살이니까 저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3년 전에 이제 간경화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열흘 전인데요. 지난 1월 18일 목요일 오전에도 이 청년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일하러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본인은 6층에 살고 있는데 14층에서 불이 나서 번지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일단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한국은 119죠. 여기 911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청년이 올라갔습니다. 앞에 막 불길이 있고 연기가 가득하니까 물론 겁이 났겠죠. 하지만 이제 그 불길을 뚫고 가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먼저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13층부터 1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서 2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00여 가구 되는 모든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다닌 거예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하여간 그렇게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죠. 그 아파트에 특별히 이제 고령자와 또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가 다 이베큐에이트 하게 됐고 그 대피를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소방 대원들이 와서 불길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화재 진압 이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을 것 아닙니까? 이 청년이 대답한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척 겁이 났지만 순간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대답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3년 전에 간 질환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남들을 도우며 살지를 못했다. 죽을 때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가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 너는 나처럼 부끄럽지 않게 남을 돕고 인정받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른 거예요. 청년이 이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3살짜리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처럼 쉽게 잊고 그처럼 쉽게 포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목회학 박사과정 그 겨울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수업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과목의 코디네이터로 담당 교수님과 함께 학생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국 사회, 한국 현실 염려린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오늘날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회 부흥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맞죠. 오늘날 반기독교, 그러니까 엔타이 크리스천 그런 그 센티멘트가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매체를 보면 대중매체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 티피컬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의 고착이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이웃으로 그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 기억해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오면 대부분은 이중적이고 비열하고 가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대중문화가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막 못한다든지 주변을 배려하지 못한다든지 막 이런 모습들로 그려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대답으로 우리가 아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유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막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큰 착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불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애초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사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명령하신 마지막 당부 속에 이미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시면 요한 1서에서 아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근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거대한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연장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역사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특별히 이제 인간론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클레어 데이비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데이비스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연세가 90세이시고 은퇴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선생님께서 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인 동문회가 있거든요. 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해가 미주 한인 동문회 회장입니다. 올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한국에서도 이제 이 방학이라서 오신 한국 대표분들이 있으셔서 어쨌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인 동문회 이름으로 교수님을 방문해야겠다, 병문안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에빙턴 아주 가까운 재활병원에 계셔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워낙에 학교에 계실 때도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정이 많으셨었는데 저희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번이 3번째 암 수술이세요. 일전에 이미 대장암 수술 한번 받으셨고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 수술을. 지금은 이제 방광암 이번에 또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회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암 수술 이후에 본인이 이제 회복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찾아간 저희들에게 먼저 막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는 요즘에 어떤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사정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뭔지, 하여간 교수님이 먼저 저에게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 없냐고, 기도하자고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러면 교수님, 저희도 교수님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90세 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주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퇴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교수님과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실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3장에 덧붙여서 14장이 시작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Pursue love.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문법상으로 보면 이것은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는 현재 명령어이면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의 의미.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마틴 루터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가장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실은 사랑 하나만 두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열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선 자리마다 사랑 연근은 삶을 일구어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